오늘 빌립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빌립보서를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냥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해서 저절로 기쁨이 오는 거 아니죠. 주 안에서 평강을 가져라 해서 저절로 평강이 오는 거 아닙니다. 기뻐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는 것, 정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하루도 우리 가운데 떠나는 적이 없죠. 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교회를 저희가 섬길 때 교회 안에도요 참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일들이 있고요, 별의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희가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오늘 찬송을 부른 것처럼 세상에 정말 죄나 염려의 물결이 파도를 쳐도,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고요, 또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요, 저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앉아있지만요, 그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 안에서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있는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요 다시금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의 기대는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것을 간직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저희가 기뻐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예배할 수 있고요,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꾼으로 사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연락된다 그러죠. 우리의 예배가 되든 삶이 되든 일이 되든 봉사가 되든 주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렇게 주제를 이야기하고요, 믿음의 본이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또 바울 자신의 삶을, 그 다음에 디모데를, 에바브로디도를 저희가 예의 가운데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 그랬었죠. 이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써준 겁니다. 짧지만 이 안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어느 시대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항상 이런 문제가 있는데, 원망과 시비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인 곳에 원망과 시비가 있었고요, 또 투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안에 보면 결국 self ambition이나 자기의 어떤 욕심, 자기의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또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3장 1절에 기쁨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죠. 염려가 있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개인의 삶에도 염려나 근심이 있으면요, 얼굴의 표정이 벌써 이 기쁨이 사라진 표정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해도 할 수가 없죠. 가정에도 문제가 있으면요, 가정이 편안치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평안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바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는데요, 그 종말로라고 되어 있죠. 종말로, finally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 좀 더 번역하면 그런데 더욱, 이런 표현이에요. 이 원어로 보면 2장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고, 마지막 에바브로디도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3장으로 이어지면서요, 더 자연스럽게 이런 예를 보여줬고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쳐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더욱 이런 표현이겠죠. 더욱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알았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지난번에 산소를 공급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저희는요, 이 사람들의 숨이 콱콱콱 막혀있는 사람들에게 산소를 공급해주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산소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시는 바로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그 산소, 성령의 호흡하심을, 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아나는 경험과 변화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된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먼저 산소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숨막힐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산소를 이 영적인 호흡을 내가 경험하고 나서 영적인 호흡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숨을 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급하는 사람. 교회에는 이렇게 영적인 산소를 공급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이 안에 기쁨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산소가 있고요, 또 산소를 마시고 내뿜는 게 있죠. 이산화탄소, 이 가스가 있어요. 독가스도 있고요, 이산화탄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여러 가지 매연도 있고, 공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공해 물질을, 더러운 오염 물질을 갖다가 뿜어내기 시작하면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영향을 받아서요, 안에 이 탁하고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알았으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교회에다 산소를 공급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도 원망과 시비와 그 다음에 분쟁과 이런 투기 같은 것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마음에 근심이 있죠. 사람들 안에도 걱정이 있고요, 이 안에 좀 갈등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너희들은 이 편지를 받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사람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기뻐하라는 것은 rejoice in the Lord, 명령형이에요. 옵션이 아니라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런 얘기가 없죠. 앞에 그냥 딱 잘라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더 이상의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어서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뭐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한 가지 사건만으로 인해서 나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하나만 생각해도요,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는 조건이 붙잖아요.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그렇고요, 이 교회 안에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예를 보라는 것이었죠.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라고 했었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많이 떠나고요, 별로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경쟁하는 사람도 있고, 이 바울에게는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기뻐 안 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딱 한 가지, 주 안에서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거꾸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까 너희도 기뻐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의 어떤 조건을 갖다가, 십자가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의 조건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령으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뺏어가는 것들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동안 살던 세상에 대한 가치관들, 생활들, 기준들, 내 안에 있는 내 욕심들, 정욕들, 내가 죽지 않은 부분들, 결국 다시 또 보면요, 가치가 아직 전환이 되지 않았고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더 귀한가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복음의 가치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아직 어디에 가치가 많을 때요, 세상적인 가치가 많을 때 그런 기쁨이 사라져요. 우리는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죠. 덜 가졌냐, 더 가졌냐, 더 배웠냐, 더 배우지 않았냐, 더 많은 걸 누리느냐, 갖지 않느냐, 어떤 세상적인 어떤 판단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기뻐하지 못하는 것들은요,
빌립보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다 했었죠. 이것들이 눈으로 보이게 했느냐, 현실적인 이 원망과 시비 안에 보면 자기의 어떤 욕심들도 있고요, 생각들도 있고, 세상적인 판단 기준들도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요. 이것들이 세상적인 결국 가치관, 변화되지 않은 것,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바뀌지 않은 이런 부분 때문에 내 안에 기쁨도 없고 교회 안에도 기쁨을 뺏어가는,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해나간다는 것이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쁨을 뺏어가고요. 또 상황이나 조건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들, 물질들, 이런 것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기쁨의 조건이 되어버리니까요.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기뻐하라 그랬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받은 사람이 거의 없죠. 아무도 세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복받았다고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섬기다가 죽었든지, 고난받고 핍박받고 순교했든지,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일을 하다가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져버렸든지. 저희가 로마의 그 박해를 알게 되는데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조롱거리 속에서 죽어가는지,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이랑 생각해보면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에 그런 고난 속에서 바울은 그런 고난 속에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가치와 그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가 품을 때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쁨을 우리에게 기쁨의 요건이 무엇인가 하는 그 기준이죠. 그래서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려. 그 시대에 또 재물을 섬기다, 어느 시대나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재물을 섬기게 되면, 재물을 많이 갖게 돼 있으면 마음을 그곳에 두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됐어. 그럴 때 재물이라는 것은 물질을 기준으로 갖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 결국 물질적인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것을 저희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믿을 수 없냐? 정함이 없기 때문에 uncertain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에 흘러가는 것이지 붙잡고 움직이지 않는, 돈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에는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두 마음을 품게 되죠. 두 마음을 품으면요,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는 것을, 정함이 없는 것을 의지할 때, 정함이 없는 것을 제가 믿을 때, 사람들은 이게 기쁨이 세상적인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uncertain, unstable이라는 것이. 흔들린다는 것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데 지구 자체가 움직이고 흔들리죠.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해갖고 언제 화산 폭발이 크게 일어날까 두려워갖고요. 그래서 그 서울이 아니라 한국에다가 아파트니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가 흔들리면 한국으로 가겠다. 한국이 흔들리면 어디로 갈까요? 지구 자체가 다 흔들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사라질 것인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게 스테이블하지 않는데 여기에다가 뿌리를 받고 여기에다가 믿음을 갖고 여기에도 소망을 가지면 그것이 정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이 계속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내가 좀 의지하는 세상 것이 그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좀 잘 되면 이게 계속해서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함은 오직 흔들리지 않는 것, 변함이 없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만.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faithful한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는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한 분만으로 이미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완성이 됐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 명령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주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그럼 왜 주 안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냐? 예수님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기쁨을 뺏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서요. 바람 잡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정함이 없는 사람들, 사람을 믿지 말라 하고 얘기해도 사람도 변하잖아요. 왜냐면 육체만 봐도 저렇게 조그만 갓난아기로 태어났다가요. 금세 또 한 20년이 되면요. 장성한 사람들이 됐다가 또 그렇게 한 20년을 또 건강하게 살다 보면 나이를 먹는 걸 피할 수가 없죠. 사람도 육체도 변하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 안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요. 의지하는 것만큼 또 실망할 때도. 사람도 나도 못 믿는데 누가 다른 사람을 저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고 덮어주시고 이해해 주신 것처럼 그럴 때 우리가 이 기쁨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고요. 반대로 우리 안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추구하는 기쁨의 요소가 세속적인 사람들은요.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쁨을 뺏는 것이죠. 금세 우리 영향받잖아요. 옆에서 누가 막 울고 화를 내면요. 그런 분위기가 또 가요. 옆에서 기뻐하면요. 기쁨의 분위기가 같이 유통이 돼요. 그것처럼 그런 영향을 주는데요. 빌립보 교회 안에 원망과 모든 성도들이 다 원망과 시비라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독가스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게 하는 사람들. 그런데 참 좋은 거는 영향이 천천히 퍼지는데 나쁜 거는 금세 퍼지죠. 그래서 우리 연탄가스 질식한다는데 조금만 퍼져나가면요.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력을 줍니다. 이 빌립보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고 착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교회고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파트너 사역으로서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인데 여기서 기쁨을 뺏는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 어떤 사람들인가?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기쁨을 뺏어가는 사람들. 우리 2절 한번 다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개를 삼가고 소갈라는 삼가. 단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원색적이다. 첫 번째요. 개들을 삼가라 하는데 삼가라 하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보면 watch out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계하라, 조심하라. 우리 watch out 하는 것은요. 쫓아내라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쫓아버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신 차리고 잘 보라는 얘기. 교회 안에 첫 번째 기쁨을 뺏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껴있는데 이 사람들을 잘 경계하고 주의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이때 개들은요 그냥 집에서 키우는 예쁜 치아와 같이 조그만 개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들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개의 특징이 있는데요. 개들 훈련되지 않은 개들이에요. 개들은 같이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요. 그 다음에 먹을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으르렁거리고 싸워요. 그 다음에 아무 데서나 똥 싸고요. 그리고는요, 그리고 또 떠돌아다녀요. 완전히 무슨, 뭐 같습니까? 깡패 같죠? 훈련되지 않은 전혀.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 개다 그럴 때, 이런 표현이에요. 훈련되지 않고, 예의도 없고, 아무 데서나 먹느라고 싸우고, 먹고 살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아무 데서나 배설하고 휙 떠나가려고. 이런 거리의 불황자 같은
같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개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하는데 개의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때를 짓는 거예요. 무리를 잘 짓습니다. 급할 때 아주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끼리 무리를 짓죠. 교회 안에도 제가 지체가 있고요. 각 부서들이 있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그룹이 있죠. 셀 모임이 되기도 하고요. 이 구역 모임이 되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세상적인 이기심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으면 그 그룹을 내 힘으로 움직이려고 하죠. 나를 밀어주는, 내가 나의 기반이 되는 그런 모임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당을 지었고요. 당을 짓는다는 건 좋은 표현이 아니죠.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 힘을 만들어냈죠. 마치 림롯이 그 바벨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누구를 대적하자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 림롯이라는 뜻이 반역하자는 이름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 안에요. 항상 자기랑 뜻이 맞는 사람을 모아서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것이 끊임없이 있어요. 한국의 정치를 봐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지만 이번에 그 정치 보면요. 진보다 해갖고 한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 되려고요. 그 좌파다, 그다음에 종북이다, 이러면서요. 그 안에 보면 80년대 데모를 했던 이 복잡한데 주사파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 뭐냐면 국회의원대가 되겠다고 말 바꾸고 사람들 이용하고 폭력을 쓰고, 딱 보니까요. 교회에서 우리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딱 뭐라고요? 개들 같은. 자기 욕심 채우려고요. 아무나 물고요. 말 바꿔버리고요. 그 다음에 아무 데서나 퍽 쏴버리고 그냥 가버리고요. 전혀 믿을 수 없는, 이런데 또 희한한 게요. 그런 사람들을 또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뽑아줄 것 같은데, 안 쫓아갈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 계속 만들어내죠. 때를 짓고 당을 짓고 투기 분쟁 다툼의 원망이 되고, 교회 내에서 거침돌, 약한 사람을 넘어뜨려요. 그래서 신앙이 이제 처음 예수님을 열심히 좀 믿어볼까 하는 사람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사람. 아유, 내가 저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지, 내가 저러니까 예수를 안 믿지 하면서 교회 안에 항상 있으면서요. 나가지도 않죠. 또 그러면서요.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또 나와 다른 사람을 항상 공격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이면요.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말씀과 묵상과 주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 공격하는 나쁜 얘기만 골라서요. 사람들이 또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개들을 조심하라 하는데, 개들이 모이는, 어떤 사람들이 개들과 같이 행동하는지 잘 보라는 것이. 모인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목적으로 모였는지 잘 보고 있으라는 것이. 거기에 잘못 휩쓸려가면, 영향을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앉아서 비방하고 헌당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 갖고 자꾸만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면요. 어느새 그 사람의 장점이나 좋은 것들이 안 보이고요. 자꾸만 약점들만 보여요. 눈이라는 게 참 간사해요. 좋게 보이다가다가 약점들을 알게 되면 그 약점들만 잘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면요. 뭘 잊어버린다고요? 이렇게 되면 주 안의 기쁨을, 주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 자체를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했던 것을 잃어버리고요. 자꾸만 이 세상적인 이런 것으로 흘러가요. 두 번째는 행악한 자를 삼가라 그러는데, those men who do evil이라고 했어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세상 사람들을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렇게 살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기 때문에, 일을 잘하나 못하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에 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 아무리 잘해도 주님께서는 잘했다고 인정을 하시지 않는데, 사람들은 바깥에 보이는 것 갖고 평가를 하잖아요. 뭘 만들어냈느냐,
어떻게 일을 하느냐, 어떻게 일 처리를 잘하느냐 하는 그걸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행악하는 자다 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지금 개들이랑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 같고 뭐 열심히 내는 것 같고 작품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 안에 중심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일하다가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일하다가요, 항상. 내가 안 드러나면 그때는 뭐로 변해요? 행악하는 사람, 내가 안에 중심이 있으면요,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하면 뭘로 바뀝니까? 1번으로 바뀌어요. 뭐가 된다고요? 물어버린다는 얘기. 왕 하고 물어버리죠. 아무나 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들을 잘 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물기도 하고 선하게 봉사하는 사람을 물기도 하고 자기랑 안 맞는 사람을 물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결국 내 안에 self ambition이라는 것, 보이지 않지만 다 내 만족이 있는데 내 만족을 위해서 어느덧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드러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은 누구나 다 결국 그 안에 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개들도 그러잖아요. 저희가 잘 훈련됐다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물 수 있는 존재.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온순하다고 생각하는데 온순한 사람이 평생 온순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품은 상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또 환경과 만약에 조건에 따라 그 마음이 움직인다면요, 얼마든지 그 조건이나 상황이 나빠지면 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죠. 이것이 이제 행악하는 자들의 모습.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고 자기 중심으로 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요, 참 교회를 저희가 사람들이 평가할 때 성도가 얼마냐, 그 다음에 뭐 헌금이 얼마를 모아지느냐, 교회 건물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전체가 저희가 교회를 평가하는 이 모든 기준이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전부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걸 알게 돼요. 물론 저희가 열심히 내고 복음을 위해서 하면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확장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대교회의 기준을 보면 한 교회가 확장되고 한 교회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자체 건물을 갖고 있었던 그런 교회도 없죠. 물론 시대와 상황이 다릅니다. 다른 이야기라면요, 건물 자체 눈에 보이는 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은요, 저희가 바울 서신에도 그렇고 지난번에 저희가 묵상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도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쌓으려고 하지 않고요, 환경 자체가 또한 이곳에다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생각하지도 또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이제 흘러왔는데요, 우리의 교회관들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저희가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다 보면 교회가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했던 교회의 모습이랑 우리가 지금 디자인해서 꾸며가는, 사람들이 꾸며가는 교회의 모습이랑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갈등이 있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우리 이름만 초대교회니 사도행전적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정말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런 세속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가지게 되죠. 물론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보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고 낙심되기도 하고, 내가 일을 잘했다가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난 못했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기준이 될 수는 없고요. 오늘 저희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정말 빌립보 교회, 지금 빌립보 교회는 남아있지도 않잖아요. 저희 아무리
역사의 그 당시에 귀하게 사용받던 교회라고 그래도요. 200년, 300년을 이어나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이어져 가죠. 우리 빌립보 성도가 누구였는지조차도 몇 사람 빼놓고는요. 기억도 못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름과 장소나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남기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악을 한다는 것이 뭐 꼭 눈에 보이는 아주 나쁜 일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우리 안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도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 안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요.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저는 참 어떻게 보면 행복한 그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저희 얼마나 행복합니까? 왜 행복하냐? 저희가 서로 누가 문다고 무는 거 조심하느라고 긴장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요. 저희가 참 서로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사람이 또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이 표현이 굉장히 원색적인데 배들이 많고 행악하는 사람이 많으면 누가 제일 괴롭겠습니까?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목회자나 또 장로님들이나 이 안에 리더십들이 굉장히 힘들겠죠. 성도들도 그만큼 또 피곤해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강한 교회고요. 그것이 기쁨을 갖다가 빼앗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기쁨을 빼앗기는 이유는 많지 않습니다. 바로 누가 나를 계속 옆에서 힘들게 하고 물면요.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큰 교회를 해도요. 뭐 한국에서 제일 큰,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해도 옆에서 무는 사람들이 자꾸만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죠. 영적으로도 행복할 수가 없고요.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이방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자신의 그 모습들을 자기가 달려왔던 그 길을 빌립보 성도들이 가르쳐줍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이방을 위해서 지금 헌신을 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렇게 서로 저희가 약한 부분을 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 때문에 서로 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덮어주고 그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이렇게 섬겨주는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공급해주는 그런 모습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손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 가짜 할례당인데 이 손할례당이 무슨 할례당이냐? 손할례당이라는 것은요. 이 육신의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할례는요. 우리 창세기에 이제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의 조건으로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양피를 베는 썰컴시전을 하는 그 8일 만에 그 과정을 통해서 너와 나는 언약 피의 백성인 것을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에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해서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이 할례를 받을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적으로만 내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이 민족만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사와 같은 엠베스더와 같은 그런 민족 그런 사람들입니다는 그런 언약식이 저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희가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똑같은 언약 백성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할례죠. 그래서 손할례라는 것은요 피부에만 겉에만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모자도 쓰고요 옷도 그렇고요 어딜 가든지 유대인들 표시가 나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유대인이라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요
외모만 유대인으로 꾸미지 말고 하나님이 왜 너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겉만 꾸민 것이지 속 사람은 하나도 유대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자꾸만 사람들의 기쁨을 뺏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형식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속 사람은 세상 사람들인데 겉 사람만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저희가 율법주의다, 아니면 외식한다, 광야의 성도들이다, 또 신실하지 않다,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은 이게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세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개들이다,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행악하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요 손할례당이다.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결국 마음속은 세속적이다, 자기 욕심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대로 같이 모이기를 좋아하고, 모였으니까요 세상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형식만, 그 교회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 속에 추구하는 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욕심대로 몰렸다가 또 무리를 짓고 공격하기도 하고 또 흩어지기도 하고 이러다가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런 형식을 자꾸만 만들어내서 형식적인 구별함이 있다는 거예요. 정죄하고요, 이런 형식을 따라하지 않으면 또 정죄하는 입장에 쓰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신 것이 아닌데요. 오용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가치관이 세속적이다, 것,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 사람 초점이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항상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신앙이 처음에 예수님 보다가 점점 사람에게로,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점점 사람에게로 흘러가고요, 세상적인 원래 갖고 있었던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러한 사람들을 경계하게 해주셨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로 훈련시켰던 그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 안에 보면 우리 잘하는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는데 초점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나의 의의를, 나의 열심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해서요 그런 말씀을 주셨죠. 6장 마태복음 1절 2절 말씀이 있는데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손할례당과 가짜 할례당과 진짜 할례당이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칭찬토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무기할 때 의식한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낙타를 들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주의하라 이런 말씀. 구제할 때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찬으로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요, 팔복의 사람이느냐, 참 할례당이냐, 아니면 거짓 할례당이냐, 육신의 크리스찬이냐, 정말 내면의 크리스찬이냐,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세상에 이끌리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하면요, 내 이름이 나오든 말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알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숨어야 되겠죠.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좀 알리려고, 그러니까요 지금 점점 교회에서 뭐 구제를 하든지 헌금을 일부러 신문, 이게 이상해졌어요.
기독교 신문들도 많고 세상 신문들도 많아져갖고요. 이 관례처럼 뭐 교회 행사하면 기자들을 불러갖고요. 그 다 사진 찍고 또 보내줍니다. 물론 좋은 것을 좀 알릴 필요성은 있지만요. 이게 너무 이제 관례같이 되다 보니까요. 그냥 뭐 조그만 거 해도요. 우리가 뭐 이런 거 했습니다. 이런 헌금했습니다. 이런 뭐 어디 도네이션 했습니다. 이런 거 했습니다. 뭘 하면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신문에 내느라고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 외식하는 자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영광, 다 초점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걸 좋아하죠. 자꾸만 자랑해요. 저희가 이 안에 자랑이라는 것은요, 나를 좀 칭찬해 주세요.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이만큼 큰 일을 이루었군요 하고, 우리 안에 나에 대한 성취감이 있죠. 누구나 이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잘 되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뭐 작은 것도요. 그 안에, 내가 뭐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요. 이럴 때 어떤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기쁨을 뺏는 사람들의 그 위험 속에서 조금씩 내가 벗어날 수 있죠. 우리가 개들, 행악하는 자들, 그 다음에 손할례다. 육체의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 기준이 육체, 사람의 그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럴 때 저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적극적으로요.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 바울은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참 기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데 지금 이 반대 문제, 기쁨을 뺏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하면 진짜 기뻐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뭘 하라고요?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는데 이 번역이 조금 이상한 번역이에요. 영어로 보면요, 그 봉사가 아니라 wor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를 드려요.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라는 흐름을 보면요, 우리가 사람들은 항상 좋은 의미의 형식을 만들었다 나중에는 형식에 갇혀버립니다.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것 같고 저거 빠지면 안 되는 거, 이거 집어넣어야 될 거고, 그러면요 안에 생명력은 없어져 버리고 형식적인 그 시간만 듭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좋은 의미의 형식을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형식만 남아있죠.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성령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찬송을 들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예배에는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도 보좌의 기도를 하자 하는 것도,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의 은사가 있고 다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보좌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바라보는 것. 그리고 예배 안에 내 자신이 성령으로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요. 어떤 점점 우리가 기독교가 전통을 만드니까 시간도, 예배 시간도 어떻게 제한이 되어 있고요. 설교 시간, 찬송 시간,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시간도 필요하지만 시간의 어떤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자유함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럼 예배하면요, 항상 저희는 주일 1시간 예배 이렇게 그럼 이제 2시간을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는데요. 날짜나 우리의 예배는요, 로마서에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죠. 바울이 말하는 예배,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잘 드려라 하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그렇잖아요. 저희가 일주일 내내 성령님이랑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랑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에 한 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고백합니다. 그럴 필요성도 있죠. 그런데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진정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무슨 예배인가? 우리가 24시간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삶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1시간 예배의 편이 1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내나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 우리 주일의 예배가 시작이지 끝이 아니죠. 우리 이제 내가 일주일을 성령으로 내가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할례 받은 진정한 의미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그 사람입니다 하고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람. 그러할 때 구체적으로 보면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려면요,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뉴스나 이렇게 블로그로 보니까 한국에서 하루에 40명 정도가 자살을 한대요. 그래서 자살 1위가 돼버렸대요. 하루에 매일 이유 없이 사람들이 이런 저런 영향으로 40명이 자살을 한다고 나와 있다. 참 살기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가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한국이 어떻게 보면 저희 미국에 사는 저희보다 어떤 삶의 질에서 소비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잘 쓰고요, 잘 먹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쓰는데 그 안에는요 사람들이 다 어두움이 있어서요. 이 어둠의 권세가 누르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저희는요 싫든 좋든 세대의 영향을 받는데 저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의 내가 항상 주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가 있지 않으면 우리도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요, 목회자들도. 저희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한국에 다녀오셨던, 한국에서 이제 교회들 방문하고 집회를 하고 이제 오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참 행복해야 하는데 불쌍하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이런 물결 때문에 사실은 목회자들 가정도 그렇고 목회자들 생각도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계속 어둡대는 거예요. 첫 번째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성령으로 예배하려면 두 번째 뭘 하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어디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마음이 성령의 생각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완전히 주인이 되실 때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아무리 변하세요 뭐 고치세요 해도 사람이 웬만해서 고쳐지지 않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 들으면요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하고 날마다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삶의 변화는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24시간 일주일 동안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고요.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성령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시작이고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삶 속에 이 원리를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배죠. 주일을 성수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한 것이 아니라 미니멈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결단하고 내가 또 한 주간 영적인 싸움을 살겠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참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될 때요,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령님으로 싹 채워질 때 뭘 자랑하지 않는다고요?
육신을 자랑하지 않고요.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 뭘 의지하지 않아요?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요. 육체라는 것이 몸이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만을 의지해가는 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었던 아주 짧지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원리고, 바울이 그렇게 이 원리를 따라, 신앙의 원리를 따라 이렇게 살아왔고, 로마 감옥에 앉아있지만 이 기쁨을 소유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주 안에서 기쁨을 뺏어가는 사람들을 이기고 교회 안에 다시금 산소를, 생명을 공급하는, 살리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로 인해서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라. 1시간 예배자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고, 그러면 내 안에 이 욕심이 빠져가면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나라 것만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됨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해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오늘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우리가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함께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의 물결이 너무나 거세게 교회에도 성도들에게도 밀려드는 시대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세상의 것들의 영향력이 참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시대에 저희로 깨어있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넘쳐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는 아름다운 생명의 소식이 땅끝 먼 곳까지 흘러가서 그곳에서 살아남을 인해 저희가 또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